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시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있는 배에 올라서 육지를 향하여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아마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에 의해서 먹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입니다. 두 번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밭은 곧 싹이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뜨거운 햇볕에 뿌리가 말라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그 기운에 막혀서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비유의 이야기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상당히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이기를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의 제목을 많이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붙어있는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은 그 의미와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그 강조점이 땅에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씨의 어떠함이나 또 씨 뿌리는 농부의 어떠함이 아니라 씨가 떨어지는 땅이 어떠한가, 그 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친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해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 씨앗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하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길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린 꼴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여러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러한 경우이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우도 우리 주변 둘러보면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좌절합니까?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 가족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의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어떠한 땅이 좋은 땅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이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또 재물의 욕심들을 다 물리쳐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괴롭게 하는 환난과 박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씨를 뿌리는 농부나 씨앗 자체는 확실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은 상수라는 것입니다. 변수는 무엇입니까? 변수는 밭입니다. 어떠한 밭에 떨어지느냐, 그 밭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못하느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보다도 죄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찾아오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으며 결실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부인할 때에, 나를 비울 때만이 순종하여 결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수많은 예배와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접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계시며 어떻게 소화하고 계시며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온맘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아이워십 밤참, 최소 한 주에 다 합하면 최소한 5회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계시며 열매를 맺으며 사십니까? 바라기는 가급적 많이, 또 가급적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모습으로, 또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며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히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전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확률적으로 볼 때 씨가 열매 맺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씨가 열매 맺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번 씨를 뿌려서 1번 정도 열매 맺는 확률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열매 맺지 못한 3번의 씨앗이 아깝게 느껴지고 3번의 씨를 뿌리는 그 수고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낭비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많은 기회 중에 단 1번 순종하더라도 그 순종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상은 천국 백성 된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불순종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으며,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회 중에 낮은 확률로 몇 번 순종하여 결실한 그것을 하나님은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여 지난날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들 때문에 깊은 죄책감과 또 주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말씀, 그 작은 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하루,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